사실 이 수태고지 장면은 시대를 막론하고 서양 미술사에서 정말 많은 화가들이 반복해서 그린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수태고지는 특별히 예수님의 윤양기 이야기와 더불어서 특별히 루카복음에서 바로 그 장면에 대한 설명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는 그러한 대목을 우리가 루카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루카복음의 이 구절은 너무나 유명해서 낯설지는 않는데요. 이 성경 속에 이 성모, 영보, 수태고지 일화를 그린 그림은 여러 개가 있지만 제가 볼 때 수태고지의 정석이라고 생각되는 작품은 바로 프라 안젤리코의 작품입니다. 프라라는 뜻은 이태리어로 수사를 의미하는데요. 맞나요, 신부님? 네, 프라는 수사님들, 네.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브라더하고 똑같은 그런 네. 뜻이고요. 그래서 수사 안젤리코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근데 보통 이제 프라 안젤리코로 많이 알려져 있죠. 네, 맞습니다. 안젤리코는 이 그림 솜씨가 굉장히 뛰어난 도미니코회에 수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주제로 많은 제대화를 남겼는데 이 제대화의 대표작 중 하나가 바로 지금 보시는 수태고지입니다. 이 그림은 프라 안젤리코의 수태고지와의 대표적인 특성이 잘 드러나 있는 그런 그림이기도 한데요. 이 전까지의 수태고지화가 주로 실내를 배경으로 했다면 안젤리코의 많은 수태고지화는 독특하게도 반실내, 반야외인 장소를 배경으로 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벽을 없애고 바깥과 이어지도록 한 구조는 이탈리아의 독특한 건축 양식인 로지아라고 합니다. 이 로지아를 활용함으로써 평면의 그림에서 공간감과 깊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로지아의 주인, 이 공간의 주인으로서의 성모님을 인식하게 하는데요. 성모님이 지금 로지아에 앉아서 기품 있는 자세로 불쑥 찾아온 손님과 같은 천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는 천사의 자세는 성모님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이 지금 이 뒤쪽에 있는 정원을 보면 풀의 색이나 드문드문 나 있는 꽃이 시기적으로는 봄이나 한 5월 정도가 아닐까 짐작을 하게 하거든요. 실제 수태고지가 일어난 달인 3월이 아니라 성모님의 달인 5월을 시간적 배경으로 선택을 했다는 것도 결국은 성모님에 대한 깊은 신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는 걸 알게 합니다. 네, 실제 이 그림이 그려질 당시 피렌체에서 성모 신심은 굉장히 넓게 퍼져 있었고 또 강조되었던 시기라고도 하더라고요. 사실 이 그림이 흥미로운 또 다른 이유는요, 단순함 때문이거든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그림에는 기존의 수태고지화에서 사용되는 여러 자잘한 상징적인 요소들이 사실상 거의 다 제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프라 안젤리코가 이 그림보다 10여 년 정도 먼저 그린 그림인데요. 또 다른 수태고지화, 피에솔레라는 곳에 있는 도미니코 수도원에 그려진 제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에게 잉태 소식을 전한다는 수태고지화의 큰 틀은 앞서 본 마르코 수도원의 그림과 동일한데요. 그런데 이 그림은 마르코 수도원의 작품보다 더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굉장히 여러 장면이 그려져 있는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네요. 네. 일단 성모님의 무릎에 있는 기도서는 성모님의 신심과 지혜를 상징하고요. 또 화면을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면서 지금 성모님에게로 빛 한 줄기가 향하고 있죠. 이거는 잉태의 순간을 상징합니다. 이때 빛의 맨 위에는 하느님의 손이 그려져 있고요. 빗줄기 안에는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또 그려져 있습니다. 로지아의 아치와 아치 사이에는 하느님의 얼굴이 조각이 돼서 이 모든 계획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결국은 하느님이시다. 이 모든 순간을 내려다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을 해야 될 게 지금 정원 풍경인데요. 앞서 본 마르코 수도원의 수태고지화에서도 역시 정원이 나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 그림의 정원은 사실은 앞그림과는 다르게 성모님과 천사가 있는 로지아와는 다른 시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낙원에서 추방되는 아담과 이브를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수태고지 장면에서 죄를 짓고 쫓겨나는 최초의 인간들의 모습을 함께 그린 건 인간의 원죄를 씻을 수 있는 건 예수님의 탄생뿐이다. 뭐 이런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건데요. 수태고지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피에솔레 도미니코 수도원의 수태고지화에서는 세심하게 여러 상징적인 요소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이 그림과 비교했을 때 앞서 본 마르코 수도원의 수태고지화는 굉장히 지금 단순하죠. 그렇죠. 마르코 수도원이 훨씬 더 단순하게 되어 맞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오직 가브리엘 천사와 성모님이 조우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사실 뭐 하느님의 존재 역시도 이 둘을 통해서 암시될 뿐이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단순화시킴으로써 얻고자 하는 효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신부님? 아무래도 그러면 더 성모님께 집중을 하게 되겠죠.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답을 많이 맞추죠. 평소와 다르게 신부님? 저도 뭐 좀 가끔 준비를 좀 하고 네, 이렇게 맞습니다, 다른 신부님. 모습을 보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그림을 볼 때는 확실히 중심을 이렇게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 같아요. 성모님께로. 성모님에게로. 네. 네. 단순화된 그림을 통해서 성모님께서 느끼셨을 그런 마음의 상태들, 네. 어찌 보면 두려움, 맞습니다. 놀람, 아니면 마음의 혼란스러움, 네. 이런 것들을 더 우리가 집중하게 인도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포인트를 굉장히 정확하게 아유, 짚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어쩌려고 오늘. 네. 네, 실제로 네. 이 피에솔레에 있는 그림은요, 로지아 기둥을 통해서 그림이 정확히 3분할 되는 그런 지금 구도이고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하나는 아담과 이브가 있는 정원, 또 하나는 가운데는 천사의 공간, 또 다른 하나는 성모님의 공간. 이렇게 3분할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마르코 수도원에 있는 그림은 이런 식으로 공간이 분할이 돼서 어떤 일부분을 성모님이 맡고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사실상 성모님이 전체 공간의 주인으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성모님이 주인으로 있는 집, 로지아의 공간이 화면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고요. 천사가 손님으로 찾아온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태고지, 성모 영보 이야기의 주인공이 성모님이기도 하다는 것을, 성모님의 존재감을 더 부각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확실히 저 그림을 보면 볼수록 성모님에게 집중이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사실 이 성화하면 이 성화들이 왜 제작되었는지, 네. 혹은 어디에 설치되었는지, 작가가 무엇을 묵상하며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성화를 보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인 그렇죠. 것 같아요. 피에솔레 그림 같은 경우는, 성화 같은 경우는 사실 제대 위를 장식하고 있는 그림이었잖아요. 그럼 그 대상자가 많은 신자들이었고, 네. 제단에서 미사를 참석하기도 하고 또 묵상을 하기도 하면서 네. 이 수태고지의 장면을 네.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지금 이야기한 그런 주변의 여러 요소들이 하나의 교리서이기도 하고, 네. 신앙으로 인도하는 교보제이기도 하고, 네. 그런 역할을 같이 했겠지요. 네. 반면에 이 마르코 수도원의 그림은 수사님들이 방을 올라가는 그 입구에 이렇게 딱 설치가 정말 되어 그 있거든요. 일상의 공간에 있었던 네. 거죠. 그 공간 안에 네. 수도원의 마당, 그리고 수사님들이 살고 있는, 직접 생활하는 방, 그런 것이 바로 그림의 배경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수사님들께는 이 그림이. 오고 가면서 이 그림을 봤다면 뭔가 조금 더 생동감 있는, 진짜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요? 예, 비슷한데요. 네. 그러니까 마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서 이 복음의 말씀이, 이 복음의 장면이 네. 들리는 것처럼 네. 생생하고 생동감 있게 다가올 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때마다 수사님들께는 사실 많은 것들이 필요하진 않았을 것 네. 같아요. 오히려 이 장면에 집중해서 묵상하고 네. 또 그 기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네. 또 밤에 잠을 자기 전에도 그 성화를 보면서 네. 이렇게 묵상의 상태로, 기도의 상태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더 단순화되어 있고 더 집중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